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은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3개 있는 거 아시죠? 첫 번째 사랑은 에로스의 사랑을 말하죠. 이것은 연인과의 사랑을 이야기하죠. 두 번째는 필레오의 사랑. 이거는 부모와 자식, 친구, 혈육, 뭐 이런 사랑을 의미하죠. 그리고 또 사랑이 뭐가 있을까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아가페의 사랑이 있죠.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 차원이 다른 사랑을 이야기하죠.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셨을 때 어떤 말을 쓰셨을까요? 내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근데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주를 필레오 하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필레오라는 사랑은 우리가 육체로밖에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22장 34절로부터 4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로부터 4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죠? 어떻게 사랑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여러분 보시면은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죠? 마음을 다하고
그렇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이게 하나님이 주신 두 돌판의 내용이잖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두 번째로 뭐라고 돼 있죠?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래서 어떻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다섯으로 주셨죠. 우리 누가복음 10장 25절로부터 2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이게 이제 강도를 만난 강도를 만난 자를 영접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때에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렇게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우리 마태복음 말씀에서는 무엇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에요. 그러니까 온 율법은 뭐예요, 여러분? 온 율법은 사랑이죠. 그 정답인데요. 성경에서 온 율법은 무엇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우리 한 말씀 더 읽고 나누죠, 말씀을.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2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시면서 출애굽기 20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나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이 나오죠. 그런데 성경에는 사실 10계명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거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이죠. 10계명이란 말은 성경에 없고, 우리 정확히 성경에 말하면 이 모든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10으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10계명이 아니라 10으로 주신 어떤 말씀이요? 모든 말씀. 그러면 이 10이라는 거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모든 말씀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성경이라는 이 책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어떤 말씀이요? 모든 말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는 어떤 말씀이냐면은 성경 전체의 말씀입니다. 이 두 계명이 성경 전체예요.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근데 여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냐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많이 오해하고 착각하면서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배우냐면 육체로 배운다라는 것이에요. 교회 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교회 가면은 무엇을 먼저 우리가 배웁니까? 신앙의 행위. 그죠? 우리는 그래도 교회가 어때요? 예배 순서가 간소화되어 있잖아요. 근데 다른 이렇게까지. 많은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막 주보에 써 있잖아요. 다 같이 일어나세요. 뭐, 다 같이 앉으세요. 다 같이 손을 들었다가, 다 같이 손을 내렸다가, 갑자기 옆 사람이랑 교제했다가, 계속 어떤 거예요? 그 예배 순서 자체가?
우리가 뭔가를 규칙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법칙들을 넣어놨잖아요. 그리고 또 헌금을 하는 방법, 뭐 교회에서 리더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영혼을 도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가 최대한 없어도 물질을 쓰면서 섬길 줄 알아야 되고, 다 이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을 무엇으로 배웠냐면 육체로 배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다 해도 어디까지밖에 갈 수 없어요. 육체에 우리가 사랑한다는 우리 나름대로 우리가 정해놓은 최상치의 사랑은 필레오까지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육체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육체의 것 가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구약에 우리가 성전에서만 봐도 지성소에 아무거나 가지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에 속해 있는 모든 거는 지성소로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정결케 돼야지만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은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24장 한번 44절로 가볼까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에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러면 출애굽기 20장에 이 10으로 주신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셨을 때에 앞에 5에 대해서는 너희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뭐 하나님을 사랑하라, 뭐 쭉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 5 계명이 그 아래 그러면 어떻게 되고 설명이 다 있다고 했죠. 근데 두 번째 이웃 사랑의 계명은 설명이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 설명이 없어요. 이웃 사랑의 계명은 어떻게 돼 있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또 도둑질하지 말라.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돼 있죠?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또 이웃의 것을 이렇게 해야겠네.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총 이 2 번째 돌판을 주셨는데 이것은 여기에 설명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5이라는 거, 이건 지금 누가 이루기 위해서 있는 거냐면 예수께서 오셔서 다 그분이 친히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이루시기 위해서 있는 것이 왜요? 왜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것을 왜 주님이 이루셔야 되나요, 여러분? 왜 이루셔야 되죠? 내가 지금 이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인하고 간음하고, 이게 창세기에 무엇이라고 나와 있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지금 내 안에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 증거하고 이웃의 것을 탐하고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이거 지금 10으로 주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면 무엇을 모르는 거냐면 성경을 모르는 것이에요. 이게 뭐래요? 모든 말씀인데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래, 강령.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그러면은 모든 성경 말씀은 다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딱 10으로 주신 말씀을 우리가 정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근데 우리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는 것을 육체로만 하니까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 나는 지금 이 상태로 있으면서 뭐 하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고 있는, 그럼 하나님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결단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몰라요, 우리는. 예수께서 오셔서 이 부분을 담당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나의 상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의 최선은 무엇밖에 없기 때문에요? 육체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아까 읽었던 말씀 다시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39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무엇으로 나와 있죠? 둘째도 그와 같다는 것이. 둘째도 그와 같은, 그 두 개가 다른 말씀이에요? 같은 말씀이에요? 지금? 같은 말씀이에요. 같은 말씀.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이 두 번째 돌파는 예수께 들으라는 것이에요. 예수께 듣고 그가 이루는 것으로 받아라. 그러니까 두 번째 돌파는 예수께서 이루실 말씀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웃 사랑이 무엇인지 온전히 알고 우리가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지 하나님의 사랑에 이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10으로 주신 모든 말씀이 예수께서 다 이루어 주신 것으로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받아서 내 안에 정결한 자, 거룩한 자로 그와 연합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때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은 10으로 주신 게 무엇으로 이루어져요? 하나의 사랑으로 완성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께서 이제 이루실 거야라고 모든 말씀 중에 우리에게 남겨주신 게 몇이냐면요. 그걸 한마디로 다섯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섯을 예수께서 오셔서 이룰 것이라고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다섯을 모르면 주님이 무엇을 이루시는지는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이 다섯을 모르면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도대체 무슨 일을 이루시는지. 하나님은 구약에 뭘 남겨주셨다고요? 다섯을 남겨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셔야 할 모든 것은 우리에게 건네주시고 남겨주신 것은 다섯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쓴 글은 총 몇 권이에요? 모세오경이라고 하죠. 이 두 번째 돌파는 다섯 말씀. 모세오경. 우리에게 남겨주신 게 다섯이. 그래서 뭐가 있어요? 광야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이적이 뭐예요? 오병? 이어. 오병이 오병. 그게 광야의 양식이에요, 오병이. 누가 이루실 거 알라고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다섯은
예수께서 오셔서 이루실 게 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또 마태복음 25장 15절에 오병 이어가 나왔는데 또 5달란트, 2달란트 이렇게 맡기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이 5달란트.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고 계신지 환히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말씀 안에서. 우리 창세기 14장도 한번 가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이 이루실 거로 남겨주신 게 숫자가 뭐라고요? 5. 이거 꼭 기억하세요. 창세기 14장에 보니까 찾아보셨나요? 이거 우리가 함께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 제일 앞에 있죠. 성경 제일 앞에 14장 1절부터 보시면 당시에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메가 고임 왕 디다리. 지금 왕이 몇 명이 나왔죠? 4명이 나왔죠? 그 다음에 2절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바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잉 왕 세메벨과 벨라 왕 혀가 그냥 이름이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자, 몇 왕이 나왔어요? 그렇죠? 저 봅시다. 지금 4왕과 5 왕이 나왔어요. 이들이 어디서 싸운다고 하죠? 시딤 골짜기에서 싸우네. 골짜기. 지금 이 일의 결과가 뭐예요? 4왕이 5왕을 이겨요. 4왕이 5왕을 이겨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 이긴 왕들을 다 점령해서 빼앗긴 롯을 찾아와요. 그냥 최종 승리를 누가 가져갔어요? 아브라함이 가져가고 17절부터 보면 그때 뭐가 나오죠? 멜기세덱이 와서 아브라함이 10의 하나를 멜기세덱에게 주는 거죠. 이 그림이 그래서요. 4왕과 5왕이 싸웠는데 4왕이 5왕을 이기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이 모든 승리를 아브라함이 가져가고 그 다음에 멜기세덱이 나와서 처음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11조가 나오는 11조. 10의 하나. 4왕과 5왕이 골짜기에서 싸우는 것은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약에 5을 남겨두셨어요. 누가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이루시려고. 그러면은 예수님은 이 5을 몇으로 우리에게 이루신다 그랬죠? 지난주에. 그렇죠. 4개의 말씀으로 이루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또 뭐예요? 거짓 증거. 이게 헌맹세 안에 거짓 증거, 도둑질, 탐심이 다 하나에 묶어져 있는 것이에요. 거짓 증거 하지 말라.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해라. 하나님이 자 이제 이것은 예수께서 오셔서 다 이룰 것이야. 그분이 그래서 주님이 오시자마자 이 말씀을 꺼내 들고서 내가 이 모세의 글과 선지에 기록된 모든 것을 내가 이룰 것이야. 그래서 4개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4개로 말씀하시는 것도 우리가 많이 나눴잖아요. 4개의 강줄기, 주님이 찢으신 4개의 옷, 그 다음에 광야에 38년인데 꼭 뭐라고 표현해요? 40년이라 4란 숫자를 두는 것이에요. 그리고 4개의 밭, 네 모퉁이, 네모 반듯한 성전. 에스겔서의 그 말씀의 형상은 몇 개의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4개의 짐승의 얼굴을 하고 있었죠.
네 개의 얼굴. 이 모든 것이 다 뭐냐면은 주님이 5을 받아가지고 4개로 이루시는 것이 어디서? 내 마음의 골짜기에서. 지금 나는 어떤 상태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 골짜기, 구렁, 웅덩이, 구덩이, 성경이 계속 나오죠. 스올, 무덤. 지금 이게 다 같은 말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안에서 뭐가 일어나요? 네 왕과 5왕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게 창세기 14장의 말씀입니다. 내 안에 이루실 언약을. 그러니까 4개의 말씀이 와서 뭘 이겨야 돼요? 5을 깨고 이김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제 10의 하나로 완성돼서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져서 나를 걷어가시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계속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보죠.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4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로부터 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고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이 말씀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살인하는 것도 나오고 욕심을 내는 탐심도 나오고 그래서 도둑질하자 취하잖아요. 그리고 가늠한 여인들도 나오고. 여러분, 성경에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거짓 맹세하라는 말씀이 무수하게 많이 나와요. 이거는 뭐예요? 그냥 세트 그냥 같이 있는 거예요. 패키지로. 예레미야서에서도 이건 뭐 너무 많아서 제가 몇 구절만 읽어드려 볼게요. 예레미야서 7장 9절 말씀에서도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호세아서 4장 2절에서도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어떻게 계속 나와요. 신약에서도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비방이니. 뭐 끊임없이 나옵니다. 로마서도 가보면은 13장 9절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야고보서 2장 11절 말씀에서도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왜 하나님이 이거를 지금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둑질, 거짓 계속 말씀하실까요? 누가 이런 상태여서? 내가 이런 상태여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나는, 여러분, 살인을 안 했습니까? 나는 간음을 안 했습니까? 이거 지금 육체의 윤리와 도덕적인 개념으로 가지고 있으면 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에 나와 아무 해당 사항이 없어요. 율법의 부자로 사는 거지 그냥. 계속 나오는 말씀.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보죠.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누구를 미워한대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래요. 하나님이 형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다섯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 나의 무엇으로 오셨어요? 이웃으로도 오시고 가까이 또한 날 대신하여 아벨과 같이 죽으러 오신 형제로 오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처음부터 살인한 그림은 누구를 살인하는 그림이에요? 가인이 형제 아벨. 하나님은 그 형제를 누구에게 하고 싶으신 것입니까? 우리에게. 우리가 이웃과 형제 모르면 성경이 어렵죠. 이웃과 형제는 다 우리 이제 잘 알고 계시죠? 아까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도 그 강도 만난 자를 그 사마리아 사람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럼 너는 율법을 어떻게 읽었니?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건 옳다. 그대로 해라. 그러면 그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랬더니 그 율법사가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질문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명한 이웃은 누구였어요? 하늘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오다가 맞고 그쵸 모든 벗겨짐을 당하고 죽음에 던져진 그 자로 그러니까 그 이웃으로 오신 그분을 자신으로 말씀해주고 계시잖아요. 우리 한번 잠언서 17장 17절 말씀도 띄어놨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형제는 어떤 때를 위하여 낳대요? 위급한 때. 누가 위급한 상황입니까 지금? 내가 지금 이런 상태예요. 위급한 상태. 그러니까 위급한 상태를 위하여서 나의 형제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이 말씀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 하는 자래요? 살인하는 자래요. 살인하는 자. 나중에 이 이웃과 형제는 누가 다른 사람이 이웃과 형제가 돼주냐면 그리스도가 머리 되어서 그리스도로 나아진 8일의 삶을 사는 나도 이웃과 형제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진리에 이르렀을 때, 생명에 이르렀을 때. 그 이전에는 나에게 이웃과 형제로 오신 분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걸 다 이루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2절에 이 말씀 한번 찾아보죠. 우리 마태복음 5장 가볼까요? 산상수훈의 말씀이죠. 이게 사실 이 말씀을 한 3년 전부터 나눴던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정리가 되시죠? 이제 큰 그림으로. 자,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 그렇죠. 여기서 살인하는 자는 누구냐면 우리가 가상칠언 첫 번째 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상태로 첫 마디 하신 것이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신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들은 지금 무엇하고 있나요? 형제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신들이 왜 죽이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구약에 있는 도피성은 어떤 자들이 들어가는 곳입니까?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 도피성이에요. 그럼 도피성에서 누가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을 수 있어요? 도피성에?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들이 자유를 얻어서 나올 수 있는 곳이 바로 도피성이었어요. 그냥 그 죽은 대제사장은 누굽니까? 모든 살인하는 자들을 그 살인하는 걸 짊어지신 예수께서 죽으시면 도피성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지금 십자가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이죠. 근데 예수님을 지금 못 박아서 죽이고 있는데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는 모든 가인들은 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형제를 왜 미워합니까? 이 말씀에도 보면 노하고 라가라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죠. 다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말씀의 육신이 돼서 오신 형제로 오신 그분에게 우리가 그러고 있는 것이에요. 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육체의 정욕으로 지금 타오르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왜 노합니까? 그분이 오셔가지고 지금 율법의 행위로 뭐 하려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려고 희생제물 갖다 바치고 교회 헌금 갖다 바치고 열심히 금요 철회하면서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진리의 말씀이 나를 강타하시니까 그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러면 뭐 하겠어요? 화가 나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신앙생활을. 내가 이렇게 열심히 내는데. 그 자체로 어디에 지금 분을 내는 것입니까? 진리의 말씀 앞에. 그러면은 지금 우리의 열심을 내는 모든 것이 무엇을 모르는 거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무엇을 이루고 계신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내가 다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라가라 한다 그러죠. 라가라. 라가라 어떤 의미예요? 텅 비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씨가 없는 상태로 받은 것이에요. 침 뱉는 자들인 것이죠. 당신은 씨가 아닙니다. 어떤 상태였어요? 아브라함과 사레가 처음에 아브라함과 사레가 비웃었잖아요. 하나님이 씨를 주신다고 하실 때. 그게 뭐예요? 라가라 하고 있는 것이죠. 진리 앞에. 그러면서 미련한 놈.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보인대요? 미련하게 보인다고 하죠. 지금 형제로 오셔서 이루시는 그 모든 것들을 그 진리를 온전히 성령으로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다 어떤 자리에 있냐면 가인과 같은 자리에 있는 것이. 어떤 자들로? 형제를 미워하는 살인하는 자들로. 그 자리에서는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그 십자가에서 이루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더 이상 우리는 그 살인하는 가인의 자리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살인하는 것만 잠깐 나눴지만 우리는 다 어떤 자들이에요? 지금 내가 육체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겠다고 작정하는 순간 나는 어느 감옥에 갇혀요? 여기 말씀해 보시죠. 노하는 자마다 뭐 받게 된대요? 심판을 받게 되고, 아까 마태복음 5장 말씀이에요.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건 심판과 공회와 지옥불의 상태인 것이. 심판은 내가 가지고 있는 대로 결정되어지는 게 심판이죠. 여러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이 내어준 목숨과 그분의 뜻이 내 안에 임할 때 무엇이 이루어져요? 다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령과 하나 될 때 그분의 마음과 목숨과 뜻이 내 안에 임해야지만 하늘과 땅의 모든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육체로만 배웠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 그런데 뭐가 없는지 아십니까? 진리가 없어서 텅 빈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죠. 로마서 8장 8절부터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섯을 남겨주신 것은 예수께서 오셔서 땅으로 있는 내 안에
그 넷으로 온전히 이루시기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을 동그랗게 만들면 얼마나 예뻐요. 그렇죠? 근데 성전을 어떻게 만들려고 해서 하나님이 네모로 만들라고 하시고 지성소는 네모가 반듯하게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뭐예요? 하나님이 너라는 네 개의 밭, 너라는 이 땅의 사람을 하늘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넘겨주신 것으로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마음이 네 개의 강줄길로 에덴이라는 성전 될 수 있게 내 안에 진리의 말씀이 밀려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5을 남겨두시고 이것을 예수께서 뭘로 이루신다고요? 넷으로 이루신다. 그 싸움은 어디서 일어나요, 여러분? 내 마음의 어떤 상태? 아까 골짜기, 웅덩이, 살인하고 간음하고 진리가 없어서 텅 비어있는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 율법으로 주신 5이 진리로 이루어져야지 멜기세덱의 그 11조가 내 안에서 완성되는 것이에요. 내가 10의 하나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다는 약속이죠. 첫째 날에 무엇을 말씀하셨죠?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시고 둘째 날에 물을 말씀하시죠.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고 그 가운데 궁창이 있고 그 궁창을 무엇이라고 하시는데요? 궁창을 하늘이라. 그렇죠. 아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셋째 날에 씨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되라 말씀하셨죠. 이거와 짝이 뭐였어요? 광명체죠, 광명체. 이거 지금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사역이에요, 내 안의 진리를. 그 다음에 물들은 이 빛이죠, 빛. 빛이 또 나온 거고.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해라. 생육하고 번성해서 충만에 이르러라. 좀 이따 이 충만 나눌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씨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어떤 양식을 먹었냐 말씀하시면서 생명 양식으로 먹어서 그 결과는 여러분 그 결과는 7의 안식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사역, 그분의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여긴 지금 4번째 완성되는 것이 완성되면 하나의 사랑인 요한복음이 완성되죠. 여러분 마태복음은 어떤 말씀이냐면 살인하지 말아라. 여러분 마태복음의 수신자들은 누구입니까? 독자들. 처음에 누구를 향해서 쓴 것이에요? 유대인들. 유대인들이 어떤 상태였어요? 맨날 희생제사 드리고 지금 살인하고 있는 가인들로 살고 있었죠. 그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살인하지 마. 더 이상 희생제사 그만해라. 그 마태복음이요. 마가복음은 무엇이냐면 간음하지 말아라. 마가복음의 시작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왜 복음의 시작? 복음만이 참 말씀이잖아요. 근데 다른 말 나오는 게 뭐라 그랬죠? 우리가 간음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어떤 자들에게? 간음하는 자들에게. 다른 복음을 말하는 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누구에게 쓴 것입니까? 거짓 증거 하지 말라고 주신 것이. 누가복음은 데오빌로에게 쓴 글이죠. 누가가 기록된 그대로 사도들에게 가르침받은 그대로 깨달은 진리의 복음을 전수하고 있는 것이요. 데오빌로 각하가 뭐하지 않도록? 거짓 증거하지 않도록.
그러면 요한은 마지막에 뭐예요? 요한복음은 사랑이죠. 사랑으로 완성되는 것이. 그러면 자, 이게 지금 마태복음 5장이었어요. 그럼 마태복음 6장 가면 무엇을 말씀하시죠? 구제를 말씀하세요. 구제가 원어로는 긍휼이에요. 긍휼. 팔복에 나오는 긍휼. 살인하지 않으려면 내 안에 뭐가 임해야 돼요?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이 임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희생 제물의 선물이 무엇인지 알아야지 내가 뭐가 끊어져요? 가인과 같은 살인이 끊어요. 왜 계속 희생 제사 드리는 살인하는 자들로 있습니다. 육체의 열심으로 있습니다. 구제와 6장이 또 무엇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해라. 기도 말씀하시죠. 기도가 우리에게 나오는 호흡이고 우리에게서 나오는 말이에요. 진리의 말이 없는 기도, 진리의 호흡이 없는 기도는 무엇하는 거예요? 간음하고 있는. 간음하지 않으려면 어떤 기도? 말씀을 이루는 말씀으로 하는 기도가 성령으로 나오게 하시는 것이. 거짓 증거, 기도 다음에 뭐가 나오죠? 금식이 나오죠. 거짓 증거가 끊어지려면 내 안에 땅의 양식이 무엇 돼야 합니까? 금식돼야 되고 하늘의 진리로만 먹어져야 돼. 이게 완성되면 이웃 사랑이 이루어져. 7장으로 가볼까요? 마태복음 7장. 7장에는 이제 뭐가 나와요? 구하라, 찾으라. 구해서 뭐 받아야 돼요? 우리는 그분이 섬겨주신 희생제물의 선물을 번제나무에서 받아야 돼. 구하라. 그 다음에 찾으라. 성령으로 골방에서 뭐 하죠? 이제 성소에서 골방에서 말씀으로 기도하잖아요. 그 성령으로 내 안에 그것이 흡수되는 시간. 찾으라. 그건 두드리라. 뭐 하는 두드리면 이제 사랑은 금식되니까 어디 하늘문 두드려서 하늘의 것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마지막에 열려서 완전히 내가 하늘의 사랑 하나로 그냥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계속 10의 하나를 이루는 것이죠. 뭐예요? 그러면 마지막에 또 안식. 예수님이 너희에게 그래서 4개의 말씀, 뭐 4개의 밭, 4개의 강, 뭐 그 4개의 옷자락 다 그 내용이 뭐야? 내용이 무엇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우리는 내용을 뭘로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내 안에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이 모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온전히 성령으로만 호흡하는 생명 자체로 나를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에요. 무엇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과 내가 사랑 하나로 완성되는.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는 누굴 보내셨어요? 독자를 보내셨죠. 사랑하는 독생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독생은 무엇 하나로만 오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로만 오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 무섭기도 하고 뭐 좋은 하나님이었다가 두려운 하나님이었다가 뭐 전쟁의 하나님이 온통 다 나누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은 뭐 하나만 보내셨어요? 처음부터 사랑 하나만 보내셨어요. 나에게 완성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번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같이 한번 이 말씀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나 선지자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5으로 주셨잖아요. 구약의 5으로. 그러면은 여러분 5 문화 받으면은 뭘 잘해야 돼요?
장사를, 그렇죠. 할렐루야. 장사를 잘해서 사고팔고가 잘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은 5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팔려고 내놓으셨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실 넷을 우리에게 내놓으신 것이에요. 그러면 나는 그 넷을 받으면 내 육체의 것은 다 팔려나가고 하늘의 진리가 사지면서 결국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5문화를 남길 수, 그 말이 무슨 의미인 줄 알았다 남길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 5. 여기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은 완전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어떤 거를? 여기서 완전하게 하다가 어떤 단어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은 플레로 가득, 이게 플레로란 단어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한번 노트해 놓으시고 이 내용을 잘 가지고 계시면 성경 보실 때 정말 유익한 단어예요. 가득 차게 하다, 꽉 채우다. 또 어떤 말이 있어요? 웅덩이를 평평하게. 이 채우는 목적이 뭐예요? 웅덩이를 평평하게 메우. 그 웅덩이가 누구였다고요? 나. 그 말씀을 다 4개의 말씀으로 다 이루실 때에 나라는 골짜기,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증거하고 하나님의 것 다 도적질해서 오직 육체의 정욕으로만 쓸 수밖에 없는 육체로 사는 나. 그 구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나. 그러니까 요셉은 그 구덩이에 웅덩이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잖아요. 예수님의 예표로서. 그것을 어떻게 그분이 이루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곳이 채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세요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그 가득하게 하다, 채우다, 그게 성령 충만인데 그것은 어떤 의미도 함께 들어있어요? 확증하고 성취하고 완성. 주님이 오셔서 다 이루셔야지 우리는 뭐가 될 수 있어요? 충만에 이를 수가 있는 것이. 아까 처음에 말했죠. 율법과 성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모든 말씀이 그분이 십으로 주신 모든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지 나는 어떤 상태가 되는 것이에요? 충만한 상태, 가득 찬 상태, 완성된 상태, 성취된 상태가 되는 것이. 그것의 결과가 무엇이에요? 안식이. 그분의 사랑.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의 두 마음으로, 두 마음이 그 골짜기잖아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오늘 그 말씀 나누고 싶었는데 마무리 향해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무엇이 있어서 아브라함 품에 부자가 건너가지 못했습니까? 큰 구렁이 있어가지고 너와 나 사이에 그게 우리의 두 마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내가 다 지켰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너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니까 부자가 어떻게 했어요? 근심을 가득했어요. 그 부자는 다 율법 부자예요. 내 행위 부자. 진짜 돈 많은 부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러니까 그 부자는 내 육체로 하는 걸 다 팔려야 되니까 근심하여 가는 것이에요. 오늘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예수님이 계속 물어보시니까 근심하고 있죠. 자기는 계속 필레오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 한번 이 말씀 몇 개만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다가 플레로 우리 이루시는 것, 그게 충만해지는 것이에요. 가득 채워지는 것이.
누가 이루신 걸로 받아야 충만해집니까? 그분이 다섯을 넷으로 이루신 거 받아야 충만해지는 거죠. 마태복음 3장 1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플레로예요.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4절 말씀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한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이것이 플레로. 에베소 3장 19절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지금 무엇을 이루시고 무엇을 메꾸시고 무엇을 성취하는지 모르면 우리는 어떤 걸로 충만해 배웠습니까? 한 1시간 동안 방언기도 충만하게 하면은 우리가 충만해집니까, 여러분? 주님이 이루신 거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으로 충만해지시려고 하십니까? 에베소 5장 1절에도 무엇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충만함은 그분이 이루셔야 충만해지는 것이. 그분이 이루신 것으로 가득 채워져야지. 그래서 이제 사랑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이 사랑 이야기 하려고 했어요.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이 무엇이냐. 우리 이 말씀은 큰 소리로 읽도록 하죠.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으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뭐가 사랑이래요? 율법의 완성. 아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이게 성경 전체예요. 사랑은 무엇이에요? 그것이 예수께서 넘겨주신 4개의 말씀으로 내 안에 완성될 때. 사랑은 무엇이라고? 율법의 완성이니라. 내 안에 완성이 있어야지 나는 어떤 자가 뭐로 완성이 돼요? 마지막에 사랑, 요한으로, 사랑의 요한으로 진리로 온전히 주님이 말씀하신 거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내 안에 팔복과 함께 이 모든 말씀이 진리로 온전히 성령으로 이루어질 때 그때 무엇이라고 해요? 사랑은 율법의 주님 무엇하러 오셨어요? 나 완성하러 오셨어요. 사랑으로. 지금 주님이 오셔서 내 안에 이루시는 게 무엇인지를 받지 못하면 오늘 주님이 물어보시는 것이 내가 나를 여러분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내가 필레오로 열심히 느끼고 있으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막 찬양하다가 뭔가 이 감정이 끌어오르고 고치되면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러니까 수련회 4박 5일 갔다 와서 일주일 동안 사회생활 하면은 또 사그러드니까 내년에 또 뭐 해야 돼요? 또 가야 돼. 그 다음에 내년에 뭐 해야 돼요? 또 가. 여러분, 주님이 일어놓으신 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잠깐 있다가 꺼졌다가 말씀 생활 했다가 안 했다가 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우리는 이 자체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분이 이루신 자체로. 영광이 되고 흔적이 되고 능력이 돼 살아가는 것이. 성령, 오늘 예수님이 이거 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근데 이 말씀 그대로 내 안에 이루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 성령께서 그 말씀 그대로 내 안에 이루시는 것이 성령이 이 주신 말씀을 진리로 내 안에 다 이루어 주실 때 채워지는 것이고 그것이 완성이고 그것이 충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은 무엇을 가장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말씀이 이루어진 걸 가장 기뻐하세요.
내가 육체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데 정작 그분이 나에게 넘겨주신 게 이루어지질 않아. 하나님이 하실 수가? 육체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로마서 말씀 우리가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은 무엇이에요? 자카르의 사랑. 그 기억과 흔적 그대로, 그분이 가져오신 것 그대로 내 안에 새겨 넣어서 네케바에게 흔적을 만들어낼 때, 그것이 남자 여자가 하나로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진리의 성령으로 이 모든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게 되는 거죠. 구렁을 계속. 그래서 그 충만을 이루었을 때 그것이 곧 무엇이냐면 율법의 완성이니라. 플레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물어보셨어요. 베드로가 내가 당신을 필레오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2번 물어보셨어요? 너 진짜 사랑이 뭔지 아니? 진짜 내가 너에게 이루는 사랑이 무엇인 줄 아니? 물어보셨어요. 근데 베드로는 계속 뭐로 대답했어요? 필레오로 대답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예수님이 그러니까 필레오로 물어보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무엇 했다고 나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17절에 요한복음 21장 17절에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 베드로는 왜 근심했을까요? 내가 계속 필레오로만 대답해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분 사랑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십자가에서 죽음이 통과된 자들에게만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죽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베드로 왜 근심했어요? 나는 그 사랑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것 받아야지만 사랑이잖아요. 아가파오의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분 여기 아가페라고 했는데 정확히는 성경에 아가페가 워낙 익숙해서 아가파오라고 돼 있죠. 아가파오의 사랑은 이웃으로 형제로 오신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만 이루어진 사랑을 아가파오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죽음으로 이루신 사랑은 인간의 육체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것은 결단코 이룰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분만 이루실 수 있는 섬김이에요. 내가 그분과 연합해서 말씀 안에 죽을 때에 그래서 안식이 이루어지고 이 하나로 넘겨주신 사랑으로만 완성될 때에 여러분 성전이 네모 반듯한 마지막입니다. 네모 반듯한 성전의 성부, 성자, 성령의 마지막 하나까지 완성되면 지성소가 내 안에 완성되는 것이. 여러분 이전에 마태복음 5장 26절 말씀 읽고 기도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하반절에 보시면 요한복음 베드로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다녔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남이 나에게 띠띠우는 건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너를 어렸을 때는 너 스스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했잖아. 근데 이제는 성령이 너에게 띠띠우고 진짜 사랑을 이룰 거야. 지금 사랑이 질문하셨잖아요, 예수님. 진짜 사랑을 너에게 이룰 것이야. 성령으로. 그분이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6절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 한 푼이 뭐라고 했어요? 4분의 1 남김없이 마지막 하나. 하나님이 내게로 건네주신 예수께서 이루신 모든 것이 마지막 하나까지. 그래서 우리를 그 우리 안에 그 하나 안에 완전히 흡수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네 개의 밭에 성령으로 생명의 강으로 네 개의 옷으로 우리에게 넘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처음 창세 때부터 7 언약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은 나를 그 사랑 하나로 완성하시기 위한 그분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호세아서에 하나님을 힘써 알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온전히 건네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적은 무엇이에요? 내 마음의 모든 구렁을 오직 하늘의 것으로만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나를 생명되게 하시기 원하시는데 아직도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그분의 것이 들어올 수 없는 구렁으로 부자로 있는 것이,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건네신 네 개의 말씀이라는 것은요, 이제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통과해서 내 안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를 완전히 하늘의 생명으로 가득 채우시는 그 완성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살인하는 자, 간음하는 자, 거짓 증거한 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으로 오신 그분과 함께 같은 몸이 되어서 사랑 하나로 완성되는 사랑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그 사랑의 아들들의 나라로 옮기시는 것이에요.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 무엇인지 좀 알기 원합니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진짜 사랑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 열심의 사랑 말고, 여러분, 사랑의, 인간이 말하는 사랑의 정점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두 개로 나눈 마음으로밖에 있을 수 없잖아요. 참을 알 수.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정욕의 정점이에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의 정점. 그 안에 무엇이냐면 결국엔 자기 사랑이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율법의 모든 말씀이 내 안에 완성되게 이루셔서 나를 당신과 하나 된 그 생명, 사랑 하나로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로만 느껴지고 내 안에 성령께서 이루시는 생명 될 수 있도록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